방수입니다. 오늘을 갈등의 시대라 그럽니다. 갈등이란 것은 갈나무와 등나무가 얽히고 설킨 뿌리가 섞인 것을 말합니다. 갈나무 뿌리, 칡뿌리입니다. 칡뿌리. 얼마나 깊이 들었고 참 그게 굽어져 있는지 말이죠. 파내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칡뿌리만 아니라 갈나무가 뿌리가 같이 얽힌 것, 이 둘이 한번 얽히기만 하면 도저히 풀 수 없단 말이죠. 그런 뿌리가 됩니다. 그것을 갈등이라 그럽니다. 갈나무와 칡나무 뿌리가 서로 얽힌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구제불능이라, 해결불능이라, 대책불능이라 그렇게 표현하지요. 요즘의 정치 상황이라든지 종교 상황이, 그런 사회 상황이 그렇게 됐다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화해가 아니고 얽히고 설킨, 자기 목만 조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회를 아주 얽히고 설킨 상태로 만드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가? 어릴 때입니다. 엄마가 바느질을 많이 하셨습니다. 재봉틀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재봉틀을 때도록 실을 풀어야 되니까, 실을 또 북실을 넣어야 되니까 실타리를 사갖고 와서 이거를 풀어서 북실을 만들고 또 실을 만듭니다. 그 북실을 만들 때 제가 동원됩니다. 제일 그래도 차분하다고 말이죠. 양쪽 손에다 걸고 실타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북실을 감는단 말이죠. 실패도 감고 그리 합니다. 가다 보면 턱 걸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말이죠. 나는 짜증이 나서 그냥 가위를 끊어버려.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그런데 엄마는 하나하나 이리저리 해가지고 그 매듭을 다 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끊지 않고도 계속 북실이 혹은 실패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면서 엄마는 참 이 일들을 통해서 차분하구나, 그리고 인내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실패 다 감을 수 있었단 말이죠. 참 지혜도 있고 참을 수 있는 엄마구나, 그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조그만 일에도 방방 뛰면서 엄마를 야단하죠. 이거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럴 때 엄마는 대인이 되고 저는 소인입니다. 옛날 애굽에서 큰 스핑크스가 문제를 냈죠. 큰 실타래가 있는데 얽히고 설켰습니다. 누구도 다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실타래를 푸는 사람은 세상의 왕이 된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칼을 꺼내서 한꺼번에 잘라버렸죠. 잘라버리니까 이게 다 풀리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도 30이 지나자마자 열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중국의 고서 맹자 15장에는요, 대인과 소인을 구분합니다. 설명하면서 소체를 따르면 소인이 되고 대체를 따르면 대인이 된다. 이게 더 어려운 말이죠. 이때 체라는 마음입니다. 큰 마음 따르면 대인이 되고 작은 마음 따르면 그것은 소인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소인과 대인 하나 차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주는 의미는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설명합니다. 속 좁은 소인의 삶이 아니라 보다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이게 덕이라 그러죠. 덕을 갖춰야 한답니다. 그래서 덕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교회는, 목회자는 설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덕이 있는 사람, 모두를 품을 줄 아는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덕망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어진 사람입니다. 또 노자의 도덕경 20장에도
겸손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서 아무것도 배울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것 배울 생각을 아니 한다.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요. 그렇지 않으려 이게 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 대인의 마음과 소인의 마음과 동일한 것이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소인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법을 알고 대인은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법을 안다. 소인은 환경이 좋으면 오만해지고 나빠지면 비굴해진다. 그러나 대인은 환경과는 관계없이 겸손하고 비굴하지 않는다. 소인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대인은 이성에 따라 움직인다. 소인은 남에 대해 비판과 흠을 잡고 대인은 감싸준다. 소인은 홀로 독차지하려고 그러고 대인은 고루고루 나누고자 한다. 대인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고 소인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약속을 남발한다. 대인은 자신의 성공을 다른 사람의 덕과 공으로 돌리고 소인은 자신의 실패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린다. 이 10가지 기준 주면서 여러분, 나는 지금 소인입니까? 대인입니까? 실제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소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대인인지 소인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소인에 불과하단 말이죠. 가령 대인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아낍니다. 소인은 자신이 말하기 위해서 귀를 닫습니다. 대인은 상사의 명령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소인은 상사의 결점을 꼬집습니다. 대인은 월급과 상관없이 일하고 소인은 월급만큼 일한다. 대인은 제가 넘어졌습니다 말하고 소인은 누가 나를 밀었습니다 변명한다. 이런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대인인지 소인인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맹자의 책에서 말한 겁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 중에서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은 아니다 그럽니다. 시비지심이란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그 시비지심,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그럽니다. 소인은 이렇게 밴댕이 소갈머리라 그러죠. 작은 일에 방방대면서 변명하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자신이 소인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이것을 위선이라 그럽니다. 위선은 겉으로만 진실하고 착한 척 같으나 고매한 인품인 척 같으나 결국은 본질이 보이지 않았을 때는 본색이 나타난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또기나 양의 가죽을 입고 속이는 노력하는 일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겉은 온유하게 보이고 양같이 순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칼을 갈고 이를 갈고 있는 일이다. 이런 사람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혹시나 이런 사람 중에서 목회자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교회 교우들 참 불쌍하지요. 고생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누구 탓할 것 없습니다. 내 자신이 소인이었다면 이 소인에서
인격에서 벗어나서 대인이 되도록 해야지. 훈련입니다. 훈련받아 대인이 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